여러분, 세상에는 비법들이 있습니다. 비법. 특별한 그런 비밀스러운 방법들이죠. 요즘에는 TV에 보면 그 많은 비법들 가운데에서도 이 음식에 대한, 요리에 대한 비법들이 많이 이렇게 소개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저는 이 어떤 할머니가 하나 생각이 나요. 그 할머니는 자기의 그 비법을 누구도 안 가르쳐 준다고요. 며느리도 안 가르쳐 준다라고 그렇게 그 광고했던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아마 그 할머니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뭐 고추장, 순창 그런 것이 떠오르신다라면 바로 제가 말하는 그 할머니가 맞습니다. 이렇게 그러한 많은 비법들이 있고 그 비법들을 전수해 주는 것, 가르쳐 주는 것을 사람들은 꺼려하죠. 그런데 이렇게 세상에는 이렇게 많은 그런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많은 비법들이 있는데, 그러나 이렇게 음식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음식에 대한 비법뿐만 아니라 기업의 그러한 어떠한 이 기술적인 그러한 비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많은 비법들 가운데 그러한 삶에 나타나는 그런 비법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는 또한 영적인 그러한 비법도 함께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비법을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비법을 숨기지 않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 비법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잘 살 수 있는지 그 비법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본문을 통하여서 그 비법을 우리가 잘 전수받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여러분 보면, 본문을 읽다 보면 그 바울의 상황에 대해서 그 모순되어지는, 그러니까는 정반대가 되어지는 이야기, 이 모순되어지는 그 이야기를 두 개가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서 이 비법이 숨겨져 있는 거죠. 정말로 이 정반대의 것들을 말하면서 그렇게 어떻게 왜 이렇게 정반대의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이해해 나가면서 찾아가 보면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러한 우리의 영적인 그러한 삶의 비법들을 하나하나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그 모순 가운데 하나는 바로 바울의 그러한 기쁨과 괴로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본문 가운데서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크게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자기 자신은 괴롭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기쁘다고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정반대가 되어지는 괴롭다라고 그렇게 괴로움을 표현하는 것일까요? 먼저 그 바울이 느끼고 있는 그 괴로움은 어떠한 괴로움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마지막 절이죠. 14절이에요. 14절에서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라고 되어져 있어요. 바울은 지금 괴로움 가운데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떠한 괴로움일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빌립보서는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옥중서신은 뭘까요? 감옥에서 기록한 서신이라는 거예요. 편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어디에서 기록하고 있냐면 로마에 있는 로마의 감옥에서 지금 빌립보에 있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바울은 육체적으로는 자유롭지 못하는 그러한 육체적인 그러한 구속으로 인하여서 많은 그러한 제한 가운데 있고, 그러한 자기의 이 실제적인 그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바울은 자기의 괴로움 가운데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를 향해서 갔는데 그곳에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리고 매여 있어서, 몸이 감옥에 매여 있어서 쇠사슬에 매여 있는 그러한 자기 자신의 모습들, 그런 모습들은 한편으로는 영적으로는 바울은 고난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또한 10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기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냥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크게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있다고 했는데 왜 갑자기 180도 바뀌어서 바울은 이제 크게 기뻐한다라고 말할까요? 본문을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본문은 우리가 14절에서 봤던 것처럼 빌립보 교인들이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을 참 잘하였도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이 바울과 어떻게 함께 하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는 그런 바울에게 바울의 필요한 것들을 선물로 보내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는 읽지 않았지만 1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의 성도들이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알고 에바브로 디도를 통하여서 바울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준 것입니다. 오늘날로 비교한다라면 마치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가 있어요? 영치금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주고 그리고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러한 제도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영치금을 얼마나 사용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오늘날에는 그 식품을 위해서 하루에 2만 원 정도는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마치 그와 같이 마치 현금은 아니겠지만 빌립보의 성도들이 그 감옥에 있는 바울을 생각해서 필요한 물건들을 이렇게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보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이 지금 그들의 그 선물을 받고 그리고 기뻐서 바울은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 빌립보서 전체를 살펴본다라면 바울이 크게 기뻐하는 그 기쁨은 그들이 보내준 선물로 인하여서 그들이 보내준 물건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기뻐하는 그 기쁨은 바로 물건이 아니라 바울을 생각하고 있는 그 빌립보 성도들의 그 생각, 바로 그 빌립보 성도들, 자기 자신을 생각해주고 있는 그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4장 1절에서 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고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이 빌립보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라고 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기쁨이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면류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었을 때 이 빌립보 성도들이 자기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을 면류관이라고 그렇게 빌립보 성도들을 이 사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이뿐만 아닙니다. 1장 8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그 단어는 쉽게 사용할 수 없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마만큼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 본문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이 느끼고 있는 이 기쁨은 물건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그들을 사모하고 그들을 생각하는 마음 속에서 기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그들을 사모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그 이유를 사도행전 16장에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사도 바울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1차 때 전했던 그 교회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그 교회들에게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 전할 계획으로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밤에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이제는 마게도냐 지역으로, 바로 오늘날로 따지면 유럽 지역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발걸음을 옮겨서 마게도냐의 그 지방에 이르렀을 때 바로 그 첫 번째 성이 바로 빌립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빌립보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아무런 처음 발걸음을 딛는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그 자주색 옷감을 판매하는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났고, 그리고 루디아의 집을 기점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고, 그 귀신 들린 여인을 치료해 줬는데, 그 치료함으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투옥되어지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고, 그곳에서 찬양할 때 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옥문이 열림으로 인하여서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는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죄수들이 다 도망간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 자신이 자결하려고 했었을 때 사도 바울을 발견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자기의 집으로 모시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자기와 모든 집안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러한 놀라운 사건들이 바로 그 빌립보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빌립보에서는 참으로 이와 같이 많은 연단도 있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능력으로 사도 바울은 그곳에 바로 교회를 세워나갔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빌립보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러한 마음들이 사도 바울의 마음 속에서, 사도 바울의 기쁨 속에서,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을 생각하는 빌립보 성도들의 그 마음 속에서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와 같이 교회는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어져서 사람과 사람의 마음과 마음이 함께 나누면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은혜들을 나누고 서로 돌보고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은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서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 주간에 또한 교회 영상 시스템들도 새롭게 했어요. 아마 일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예배, 이 본당 가운데서 예배 드리는 분은 잘 느끼지 못하겠지만,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은 또한 그 변화된 것들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설이 좋아졌다고 해서 물론 우리가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이러한 일들을 진행하는 가정 가운데에서 함께 수고하고 함께 협조하는 우리의 청년들이 있었고, 또한 우리의 성도들이 있었기에 저는 그것이 더 감사하고 더 기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했던 이런 그 청년들의 모습들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러기에 이처럼 우리는 또한 이러한 것뿐만 아니라 교회 일들을 하나하나 해나갈 때, 교회 낮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미리 토요일에 모여서 청소하는, 그러한 청소하고 또한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기 위하여서 성도들이 수고하는 그 하나의 수고를 볼 때 그 수고의 결과도 좋지만은 그 과정 속에서 성도들이 섬기는 그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 여겨주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도 그 모습들을 바라보며 사람과 사람을, 성도를 더 존귀히 여기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또한 보아야 될 것들은 두 번째 본문에 나타나는 바울의 모순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정반대의 모습, 바울이 모순되어지는 상황의 그 두 번째는 바로 풍족함과 궁핍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있고 모든 것이 풍족한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모든 것이라는 것은 종류별로 사도 바울이 필요로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의 종류별로 다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모든 것들이 종류대로 다 있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또한 다 양적으로도 풍족하다라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11절에 보십시오. 11절 상반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걸 제가 좀 쉽게 표현을 한다라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내가 궁핍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말은 뭘까요? 사도 바울은 지금 현재로는 궁핍하다라는 거예요. 궁핍하다라는 것. 그러니까 부족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궁핍하대요. 많이 부족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반대의 모습이죠. 18절에서는 풍족하다라고 했는데 이 11절에서는 궁핍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이럴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풍족하다라고 했었을 때 감옥에서 풍족한 것이 우리가 일상에서 생각하는 그러한 풍족함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느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풍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자유로운 상태에서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풍족함의 상태를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일상의 그러한 필요들에 있어서는 부족하지만은 그 안에서 자족함, 만족함으로 누리는 그러한 풍족함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가지고 불편해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지금 있는 것을 가지고 그 있는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자족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족함의 풍족함, 자족함의 만족함을 사도 바울은 지금 이곳 가운데에서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렇다면 이 자족하는 마음을 어떻게 누릴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얻을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이제 바로 이것이 바울이 전하는 영적인 삶의 비법입니다. 영적인 삶의 비법. 바로 그 비법을 제가 지금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영적인 삶의 이렇게 자족함을 누릴 수 있는 그 삶의 비법을 얻은 것이 누가 전해준 것이 아니라 배웠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배웠다라고. 11절에서도 배웠노니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12절 끝에서도 배웠노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어떠한 형편에서도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다양한 형편 가운데에서도 사도 바울은 자족할 것들을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편들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배웠는지, 그런 그 구체적인 형편들, 그 사도 바울이 처했던 그러한 삶의 상황들에 대해서 12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처했던 상황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곧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해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비천함과 풍부함, 배부름과 배고픔, 그리고 배고픔을 넘어서 궁핍함.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가면 3장 4절과 5절에서는 또한 사도 바울이 풍족했던 그러한 사도 바울의 그러한 육체적인 그러한 조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육체적인 조건들은 사도 바울은 스스로 자기도 자랑하고 믿을만, 신뢰할 만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곳에서는 자기 자신은 베냐민 지파였고 그리고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적으로는 흠이 없는 그러한 생활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한 무슨 시민권자예요? 로마의 시민권자예요.
세계 그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어느 곳이든지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시민권의 그 권한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시민권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처할 줄 아는 비결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처할 줄 아는 비결이라는 건 어떠한 비결일까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뭐 할 줄 아는 비결이라고요? 자족할 줄 아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풍부한 가운데 있었을 때에도 그 가운데에서도 자족하는 그러한 비결을 배웠고, 그리고 내가 궁핍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라도 그 상황 속에서도 나는 자족하는 그러한 비결을 배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게 바로 뭐예요?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이 비결을 배웠다라면 그 비결 자체가 뭐냐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비결 자체는 뭘까요? 사도 바울이 다양한 상황 속에서 거하면서 배웠던 그 상황들을 통해서 배웠던 그 비결 자체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의 능력 안에 사는 것입니다. 예수의 능력 안에. 풍부한 상황 가운데 있어서도 사도 바울은 예수의 능력 안에 있는 것을 배웠고, 그리고 궁핍함에 빈공한 상황에 처해 있었을 때에도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의 능력 안에 있는 것을 배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그 비결을 13절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Who gives me strength. 이게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우리의 단어 가운데서는 이게 지금 현재형이라는 것이 잘 표현이 안 되죠. 현재형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나의 몸이 감옥 안에 있지만 나는 자족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의 능력은 지금뿐만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이 능력은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변함없이 나와 함께하고 나와 동행하고 나의 그 능력의 원천이 되기에 나는 자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자족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삶의 비결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부족한 것이 있고 때로는 없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사도 바울은 자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만 그랬을까요? 베드로와 요한도 그랬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나아갈 때 성전 미문에서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만났을 때 베드로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그 구걸하던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을 때는 동전 한 입이라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마음으로 바라봤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게는 은과 금이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의 손을 붙들고 일으켜 세우신 거예요. 일으켜 세웠을 때 베드로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켜 세웠을 때 평생에 단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은 일어나 걸었을 뿐만 아니라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영광이 그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자족하고 감사하면서 예수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영적인 승리를 누리는, 영적인 승리의 삶을 누리는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합니다. 많은 것들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소망할 때 우리가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소망을 해요.
2021년도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각자의 소망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없는 것을 얻기 위하여서 누리기 위해서 소망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없는 것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서 이미 감사하고 자족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자족하는 마음을 갖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내게 비록 넓은 집이 없지만은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가정이 있다라는 것을 감사하면서 나에게 필요한 집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비록 나의 다리가 불편하지만 그러나 나의 건강한 손이 있음을 감사하면서 나의 건강한 그러한 삶을 하나님 앞에 소망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게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자족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소망하고 그리고 그 소망하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으며 누리면서 그 누리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러한 은총이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모든 그러한 지체와 성도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뛰어넘어서 이 지역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그 권능이 증거되어지는 그 권능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화평제일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므로 하나님이여 자족하는 그 사도 바울의 영적인 비결 하나님이여 이제는 그 비결이 사도 바울과 하나님이여 사도 베드로와 요한의 사도들의 비결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비결이 되어준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며 자족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들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총들을 누리면서 하나님 지역 사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권능을 증거하는 성도들과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